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전살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잊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부주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손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이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리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 이바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21절 말씀으로 자비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귀한 날 귀한 말씀 저에게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말씀을 저들의 신비에 새겨주셔서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참으로 어디에도 매이지 않고 어디에도 묶이지 않고 참으로 자유로움으로 기쁨 속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모든 영광과 경배하여 주님 앞에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참 신약성 12장이 굉장히 우리들에게 와닿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예수님은 이 안식일에 정말 하지 못할 일이라고 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말하는 하지 못할 일들을 하시고 있어요. 참 왜 이렇게 하셨는가? 그래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자들은 사실 그 배움이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당연히 시장기가 올라와서 밀밭 사이로 가게 되면 당연히 그 먹을 줄 알았겠죠. 그걸 모르고 지금 지나가신 분은 아니겠죠. 예수님이시니까 다 아시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가서 이런 분란을 일으키게 의도적으로 걸어가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바리새인들 이걸 보고
굉장히 지적을 하죠.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런 정도의 인식하고 유대인들의 인식은 좀 달라요. 안식일에 어떻게 지켜야 되는 개념에 대해서 좀 인식 자체가 많이 틀립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려면 추수 자체를 하지 말아야 돼요. 밥을 먹기 위해서 추수한다든가 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되고 의료 행위도 하면 안 돼요. 노동도 안 됩니다. 일하지 말라 하는 거에 대해서 확대 해석을 해서 유대인들은 조목조목 어디까지가 일이고 어디까지가 일이 아니고 어디까지가 추수고 어디까지가 추수가 아니라는 것까지 또한 여행도 가면 안 됩니다. 안식일을 지키려면 어디까지 가면 이거는 일이 아니고 여행이 아니고 어디까지 가면 여행이다. 안식일에 여행도 금지했어. 굉장히 힘든 일이었죠. 인간에게 살면서 이 안식일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버거운 짐입니다. 이걸 누가 세웠느냐? 사실 안식일을 확대해서 온 것은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의 유전인데 이들은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죠. 장로의 전통. 그 전통을 만들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한국교회도 주일성수라는 말이 있죠. 주일성수. 똑같은 형태로 구약에서 유래됐어요. 이 주일성수도. 주일성수를 하기 위해서는 주일에 아무것도 하지 안 해도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로 지금도 그렇습니다. 똑같아요. 옛날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똑같이 그대로 행하고 있어요.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복음이 들어왔더라도 똑같아요. 사람이 똑같이 행동합니다. 이 주일에 대한 인식이 잘못돼서 그래요. 기독교인들은 이 주일만 주일로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그 다음 날부터는 전부 다 주일입니다. 주의 날이에요. 새로운 날. 주님이 생명을 주신 새로운 날. 이 주의 날입니다. 그래서 모든 날들이 믿는 자에게는 다 주일인 거예요. 특별하게 공공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안식일에 드렸던 그 때와 비슷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원래 토일이 안식일이에요. 유대인들에게 토일이 안식일입니다. 근데 주일을 똑같이 지내다가 구분하기 위해서 기독교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일을 바꿨어요. 지금의 주일로 바꾼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옛날 유대인들과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이 전통을 만들어서 우를 범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인식하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요. 유대인들은 이 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관점으로 봤어요. 하나님이 법을 주시자 유월법을 꼭 지켜야 된다. 어디에서 근거하냐면 구약성경 신명기 28장을 읽어보시면 순종의 축복과 불순종의 저주라는 내용으로 축복보다 저주가 더 많아요. 순종을 하면 축복을 받는데 불순종하면 저주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성경 말씀의 근거에서 복을 받으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은 누구나 복을 받으려고 해요. 자기 공로를 세우려고. 그 말씀을 접했을 때 모든 인간은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자기 공로로
의를 세우려고 노력해요. 최종적으로 유대인들은 그러려고 하니까 안식일을 철두철미하게 지켜야 된다는 그런 강박감정, 이게 전통이 되어버렸어요. 완전히. 철저하게 지켜야겠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은데 제사가 더 먼저가 되고 자비보다 왜 자비가 더 중요한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의도가 지키라고 주신 율법은 맞아요. 근데 한 가지만 알았지? 그 넓은 하나님의 마음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 때 18명만 살아남고 다 죽었습니다. 그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구나. 무서운 하나님이시구나. 딱 봐도 그렇게 느껴지죠. 그렇습니다. 그걸 볼 때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자비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다르게 생각할 수는 없나요? 어떻게 했으면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입장 생각 안 하는가요? 얼마나 심각하면 그렇게 하셨을까? 심판의 하나님만 머리에 들어오는 거예요. 노아 홍수를 보면 자비하신 하나님은 전혀 볼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의 마음은 자비에 있어요. 이 자비하면 유명한 대자대비라고 하죠. 유명한 새로운 종교를 창시했던 분이 있죠. 분이 대자대비라는 말을 했어요. 그 결론을 내자면 끝은 어떻게 되냐? 모든 것을 비우라고 해요. 이게 사람의 몸이 그릇이라고 하면 다 비워라. 아무것도 안 남죠? 무의미한 거죠. 하나님의 자비는 그런 게 아니에요. 비어있는 게 아니라 채우는 겁니다. 무엇으로 채우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게 차이점이에요. 남아요. 예수의 생명을 채웠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 영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소유한다는 거예요. 틀리죠? 무소유. 어떤 종교에서는 무소유잖아요. 아무것도 다 비워라.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사실상 결론적으로 말하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건 아무것도 무가치하고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는 가득 넘친다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을 다 가졌다는 거예요. 예수님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그것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자비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안식일에 이렇게 하지 못한 일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지적하자. 이런 배경 아래에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힐난했어요. 제자들을 이렇게 가르쳐서 되겠는가? 저런 무식하고 못 배우고 없고 천박한 이 제자들 보세요.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들을 누구라고 했죠? 어린아이들이라고 했죠. 우리들은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무식하고 없고 천하고 한 자들. 바리새인들은 배웠죠. 학식이 있고 배웠고 있고 있는 자들입니다. 부자예요. 왜 바리새인들은 왜 이렇게 부자가 될까요? 아까 말했죠. 축복을 받는다. 좀 바리새인들은 악착까지 돈을 모읍니다.
남을 속여서라도 돈을 먹어요. 왜? 축복을 받아야 돼. 그래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자로 인정받기 때문에. 그러면서 없는 자를 지적하고 책망하고 네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힐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약을 들어서 설명합니다. 위대한 다윗을 들어서 설명해요. 다윗하면 죄를 져도 그는 뭔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이에요. 왜? 영웅이니까. 아무리 잘못했어도 긍정적으로 보는 분이에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영웅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을 때의 일입니다. 쫓겨다니면서 그들 부하들을 데리고서 제사장에게 가서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 하나님께 드리는 떡에 12덩이 떡인데 그걸 떼온 건데 그건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입니다. 다른 사람이 먹으면 죽습니다. 그 정도 무슨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걸 시상하다고 먹어버렸어요. 그 얘기를 들고 예수님께서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벌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에 그렇게 잘못했으니까 벌을 주셔가지고 다윗이 죽어야 맞아요. 원래는. 근데 안 주겠잖아요. 용서했잖아요. 그걸 뭘 의미하느냐? 법을 지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자비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배고프면 먹어야 되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법이 문제가 아니라 자비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아니다. 이것을 두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성전보다 더 크니라는 말을 6절에 하시는 게 있어요. 여러분, 또 비교하시는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아, 이것보다 내가 커. 우리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냥 비교하는 정도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거 잘 몰라서 그래요. 유대인들의 이 인식하고 우리들의 인식은 좀 달라요. 문화적인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그 성경을 우리는 읽어야 된다 하는 얘기를 들었죠? 사실은 들어야 돼요. 성경. 쇠마, 구약 성경에 쇠마라는 말은 들으라. 처음에 성경이 나왔을 때요. 책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직접 말씀하셨어요. 사람에게 말씀하셨어요. 뉘앙스가 틀립니다. 말할 때는. 음성도 틀리고 조용히 말할 수도 있고 어떤 의도로 말할 수도 있고 언어는 미워한다는 말을 썼어도 사랑하는 반어법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글자적으로 우리가 읽을 때는 미워한다는 말을 읽으면 아, 나 미워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어렵죠? 그래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연극을 하면 이거 다 있잖아요. 거기에 감정 표현을 다 드러내죠. 심리적인 묘사를 다 하죠. 이 사람이 어떤 의도로 말했는지 반어적 표현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읽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성경을 읽을 때 내 생각대로 읽어요. 문자를 읽으니까 의도는 없어요. 하나님의 의도는 어디로 가고 내가 읽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 해석해요. 이런 우를 범합니다. 그럴 수 있는데 여기서 아까 다시 돌아가 보면 성전보다 더 크니 첫 번째 그 주제가 성전보다 크다 하는데 누가? 예수님이 성전보다 크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유대인들 입장은 어떻게 됐을까요? 멘붕 옵니다. 멘붕. 멘탈이 흔들려요. 성전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성전은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라는 말을 먼저 꺼냈어요. 지금 영웅이라고 했던 이 다윗, 이 왕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를 지어야 되겠습니다. 천막으로 지은 하나님의 처소를 견딜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한 나머지 허름한 천막으로 지은 이 처소는 가당키나 합니까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자 안 된다. 뭐라고 하시면서 안 된다고 하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지은 집에 거할 수 있겠니? 그리고 너는 피도 많이 흘렸어. 그래서 거부했어요. 그러나 네 마음을 내가 알아서 네 아들 때 성전을 건축하도록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첫 번째 성전입니다. 근데 이 성전 그럼 안 무너져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면 성전이 안 무너져야 되겠죠. 논리적으로 봤을 때. 진짜 하나님이 계시고 지켜주시면 이 성전 그렇게 중요한 성전인데 하나님이 처소라고 하면서 왜 이 성전이 무너졌을까요?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성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는 거하실 수가 없어요. 이 좁은 곳에 인간이 만든 성전에 어떻게 거합니까? 하나님이 가둘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무너졌어요. 진짜 본질이 와야 되니까. 본 성전. 두 번째 성전도 지어졌으나 또 그것도 무너지고 세 번째 성전이 지금 예수님 당시에도 건축되고 있었어요. 누구를 통해? 이스라엘 왕 헤롯 왕. 근데 출신은 에서의 투지입니다. 짓고 있었어요. 오랜 기간 동안 거의 뭐 한 70년에 거쳐서 성전을 의리의리하게 크게 인간이 짓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하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죠. 왜 이런 말을 했냐면 본인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신 거예요. 오직 거하실 수 있는 곳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이니까. 그게 진짜 걸어다니는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을 헐라 성전보다 큰 이라고 하신 거예요. 이게 성전의 본질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전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을 만나요. 이거보다 중요한 게 어디가 있어요. 그리고 남자들은 1년에 3번, 아무리 못해도 3번은 하나님께 얼굴을 보여야 성전에 가서 예배 드려야 돼요. 이 율법입니다. 이거 꼭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명절만 되면 성전에 가요. 남자들이. 다시 가족들을 데리고. 못 갔더라도 3번은 얼굴을 보여야 돼요. 성전이 어떤 것인지 알겠죠? 문화의 구심점이고 중심이었어요. 성전 없이는 그들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성전보다 크다 이런 말을 했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유대인들은 이게 완전히 예수님 이거 안 되겠다. 예수를 안 죽이고는 안 되겠다는 사람들이 그때 생겨난 겁니다. 도저히 묵과할 수 없구나. 이게 걸림돌이 돼요. 예수님이 이 하신 말씀 때문에 이게 나중에 죽게 됩니다. 이걸 근거로 해서 신성모독이다. 그만큼 예수님이 하신 말씀 굉장히 큰 영향력을 파급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7절 말씀 끝부분에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여기서 무죄한 자가 나오죠. 무죄한 자를 정죄하게 됩니다. 인간은 무죄한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다 죄가 있어요. 여기서 무죄한 자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정죄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읽으려 했다는 거예요. 읽고서 해석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그 마음은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비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하나님이 자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비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노아의 홍수 같은 것만 있어요. 노아의 홍수가 계속되고 심판만 있습니다. 잘못하면 명하고 잘못하면 명하고 밖에 없어요. 근데 자비하기 때문에 용서한다는 거예요. 자비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자비의 본질은 궁휼하신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에서도 나온 거예요. 여러분 사랑해 보시어 본 분들은 알죠? 왜 이런 감정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내게 없던 이 사랑이 왜 생겨났을까요? 내가 창조했을까요? 사랑은? 이거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사랑이 이 마음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의 그 마음을 통해서 사랑을 생산해낸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온 거예요. 인간에게서 나온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이 감정도 생겨나도록 일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또한 안식이 두 번째 주제로 구덩이에 빠진 양. 두 번째 주제로 읽어보면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복음 전도 사역을 방해하고 났습니다. 그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 이게 습관대로 예수님은 회당에 들어가서 회당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회당의 유래는 뭐냐면 아까 그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다고 했죠. 그때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포로로 끌려가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끌려가다니. 이것도 멘탈이 흔들리는데 성전도 돌 위에 돌이 하나도 안 남을 정도로 그냥 회파되거든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그들에게는 하나님 존재 사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멘탈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포로를 끌려가서 그들이 이제 종교 생활을 해야 하잖아요. 성전이 없으니까 회당을 짓습니다. 유대인들이 모여서 주일마다 이게 안식일이죠. 안식일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이게 유래가 됩니다. 그래서 그게 다시 포로 귀환을 해서 똑같이 합니다. 성전이 건축하고 있었지만 회당에서도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하러 들어가신 거죠. 말씀을 전하러 들어가셨는데 거기에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거 꼬투리를 잡으려고 해요. 예수님의 안식일을 범하는 것을 보고 그를 정죄하기 위해서 손 많은 사람을 한쪽 손 많은 사람을 데려와서 이 체류 행위를 하는가. 의료 행위를 해도 이게 안식일을 범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죽일 죄를
사실 그들은 로마의 지금 식민지였어요. 그때 상황이.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 처벌할 권한은 없어요. 사람을 사형시킬 권한은 없는데, 그렇지만 그들이 사형이 되어야 된다고 하면서 저기를 압박할 수 있는 그런 거는 권한은 있었어요. 그래서 사형시키려고 계획을 세운 거죠. 어떻게라도 죄목을 잡아서. 그래서 병 고치는 가를 보려고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예수께서는 그 사람들 심리를 모를까요? 다 알고서도 일부러 그들의 의도를 하시고 치료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중요한데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11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처구니 없는 겁니다. 양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어. 그게 놔둘 수가 없었어. 막 그걸 꺼낸다는 거예요. 그 일이라는 거예요. 왜 그거는 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손 마른 사람 지금 아프잖아요. 손이 마르고 아프고 고통받고 있는 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치료 행위를 왜 못하느냐 이거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치료해 줘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관점이 뭐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유대인들은 어떤 입장이냐면 지키고 안 지키고에 초점을 뒀어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냐 이것만 중요한 거예요. 복 받냐 안 받냐. 잘 지켜야 복 받고 못 지키면 벌 받고. 이런 그 관점으로 보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건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다. 법이 지키라고 있는 법이긴 하지만 자비가 먼저라는 거예요. 치료가 먼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 여기서 구덩이에 빠진 사람이 누구냐? 온통 구덩이에 다 빠졌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구덩이에 빠진 양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다 구해낼 양들이 다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일 안 할 수 있느냐 이거지. 안식일에 어떻게 사람을 영혼을 구하는 일을 안 할 수 있겠느냐 이 말. 그러면서 손을 내밀기만 했습니다. 치료가 됐어요. 여기는 치료의 초점이 아니고 여기서 가장 주제가 뭐냐면 잃어버린 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시는 입장은 자비하신 눈으로 볼 때 저와 여러분이 모두 다 불쌍한 양들인 거예요. 다 용서받아야 되고 다 구원받아야 될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 말씀 결론을 내리죠.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논의하거늘. 결정적으로 예수를 이제 됐다. 죽여야 되겠다.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했죠. 인용은 누가 했는가? 세리 마태가 했어요. 성령의 감독으로 마태복음을 기록한 세리 마태.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세 번째 주제죠. 상한 때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신다. 이게 하나님의 자비의 극치라는 거예요. 상한 갈 때가 뭡니까? 갈 때도 별로 쓸모가 없는데 그나마 상했어요. 어디에 쓸까요? 불쏘시개밖에 안 됩니다. 근데 또 심지가 꺼져가는 심지예요. 다 타고 나면 더 이상 열을 낼 수 없는 다 된 심지. 어디에 쓸까요? 근데도 희망을 버리지 않는, 이게 어떤 표현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죽는 그날까지 자비하시다는 거예요. 죽는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채울 그 순간까지 기다리시고 자비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그 아버지의 마음이 녹아져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유대인으로 바리새인들, 지금의 기독교인들조차도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냐? 나의 공로에 맞추고 있어요. 내가 잘해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이거는 그리스도인뿐만 아니고 모든 인간이라면 다 가지고 있는 자기 공로에 의해서 좋은 데 간다는 개념이에요. 천국이 아닐지라도 내가 착하게 살고 잘하면 신이 있는데 그 신이 어떤 신이든 나에게 보상으로 좋은 데 가게 하셔. 이게 기본 인간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자기 의를 채웁니다. 자기가 선을 베풀어요. 복을 받고. 그런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그분은 그분 자체가 자비하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나의 공로에 맡기지 않고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았다는 거예요. 우리 대신 여러분 잘못하면 어디 갑니까? 감옥 가고 벌 받아야 되겠죠.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재판 받고 선고를 받죠. 최종 선고가 사형이죠. 잘못한 극치 사형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사형을 받았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데, 복을 받는데 우리는 못해. 못하면 벌 받아야 되고 죽어야 하잖아요. 거기까지만 알면 하나님을 심판의 하나님으로 봐요. 그런데 자비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잖아요. 바로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써 그걸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공로고 하나님의 구원.